40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입니다. 예. 제 직회가 길어지다 보니까는 갑자기 40장에서 4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 말씀 보십시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리아의 두 아들 요다난과 반후메스의 아들 스레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 아이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 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성경 읽으면서 이름 많이 나오면 이거 여러분들 갈등스럽지 않습니까? 이름 많이 나온 거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몇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라엘, 가리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다난 이렇게 쫙 나가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론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왜 중요하냐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해 가시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우리 예레미야 말씀 지금 우리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뽑으시고 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 순서로 말한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역사적 순서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냈다가 그 다음 70년 차서 심는 거 아닙니까? 이 역사적 순서로 말한 거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심어 그들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뽑아내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지가 뻗고 입이 무성하여 아름다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 백성들을 한번 뽑아내신 거죠. 뽑아내어서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열한 하나님의 교육적 섭리가 있었던 시절 이게 예레미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예레미야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지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그 참담했던 역사를 거치면서 가장 복된 그 회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치욕과 수치와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따지고 보면은 그들을 붙드시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건 굉장한 위로입니다, 우리한테. 우리는 각자의 땅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내가 의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뽑아내시는데 이 뽑아내시는 과정에서도 지금 우리 본문은 뽑아내는 게 아니라 심으시는 과정 중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너희들을 최종적으로 심으시는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망은 여기서도 나왔어요, 한번. 여기서 나왔는데 그 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요, 다시. 예,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거론돼요. 그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반복을 할 때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패망했는가 이들이? 너희들이 왜 패망인 줄 아느냐? 그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의 불순종, 어리석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패망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제 점점 더 깊은 뜻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럼 패망을 정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무한한 언약적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의 역사를 주셨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그 직접적인 역사 현장을 설명해 들어가면서 그 패망의 직접적인 원인,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그리고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모세 언약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무수히 지금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사고의 틀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말씀 운동에서 성경 가르치면은, 이 그림을 우리가 기본으로 그려놓고 이제 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그림을 언제나 그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함몰되어 버리냐 하면은 이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역사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없으면은 오늘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뭐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작정도 잊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 일을 일으킨다.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또 작정은 생각은 또 들어 하죠. 모든 게 하나님 작정대로 되어 있다니까. 왜 그렇게 작정했는지는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요. 그렇죠? 이게 말씀을 깨닫는 깊이와 넓이와 부피가 점점 우리가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운동 교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포착을 하시고 잡아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가져야 말씀운동 정말 멤버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운동에서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주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문제 해결을 빨리 시켜준다든가 뭔가 금방 뭐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알고 보면 말씀운동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성경 전체가. 또 거짓 선지자들은 빨리 해결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선지자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택한 정말 이 백성이 아니면 이 말씀의 이 뿌리로 깊이 들어가는 이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좁은 문이라. 그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단 말이죠. 그러나 좁은 문은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이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이런 데 사는 거거든요. 우리 삶은 무너질 때 살고 어떨 때는 회복할 때 살고 이게 삶의 현실 아닙니까? 예. 이게 70년이라는 이 예레미야 이 시대의 삶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중간식이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무너졌을 때도 있고 그 회복의 과정에 이렇게 있는 수도 있고 진짜 70년이 차서 회복이 되는 기쁨의 그 역사도 있고 그게 우리 삶 전부 다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삶은 이걸 압축하면 여기 우리 삶 아니겠어요? 어떨 때는 무너질 때가 있고 무너져서 많이 울고 정말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이런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다시 새로움을 주고 다시 병이 낫는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 거죠. 이런 지금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삶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전체적 구도를 널리 그려놓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접근하고 이 부분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가기 위해서 이 구도를 그린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일이 이루어졌느냐? 왜 우리가 무너졌느냐? 이 패망의 원인이 그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걸 밝혀야 심으시는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요.
이 패망의 원인을 잘 모르면 그냥 다시 돌아와도 기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나이가 50대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숨 쉬고 건강하고 교회 나온다는 게 큰 은혜라는 것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지금 헤매는 우리 만약에 동창을 본다든가 그럼 뭐 보면은 훨씬 더 실감이 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주일날이니까 교회 왔는가 보다. 이러면 감사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동창회 명부를 보니까 죽은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이거 지금 이제 죽는구나 말이지 이제는. 거기다가 사망 이렇게 돼 있어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몇 학년 몇 반 뭐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사망이에요. 그게 드러들어 있더라고요. 드러들어. 한 10년 전에만 해도 그게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한 50년 애가 뭐 지금 뭐 뇌관이 터져 죽을 수도 있고 뇌관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 폭탄이 터진 게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게 뭐 뒤가 터져 죽을 수도 있고 뭐 고혈압이 터져 죽을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 나 죽을 수도 있고 뭐 그게 이제 세월이 자꾸 갈수록 한 10년쯤 지나면 뭐 여러 사람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 동창회 연구에 한 20년 지나면 반 이상 죽었겠지요 뭐 다. 뭐 언젠가 뭐 한 80세 되면 다 죽었겠지 뭐 언젠가는 뭐 다 죽겠지 뭐 이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 인생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그런데 왜 지금까지 살아있단 말이죠. 살아있는 그 이유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어쩌다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도 보고 하나님도 배워가고 있고 아직도 남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또 말씀에 절절하고 말이죠.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김경호 목사가 만약 어려움이 없으면 강론이 그렇게 절절하게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게 안 됩니다. 말씀에 절절하게 안 붙습니다. 인간은 별 수 없는 겁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정말. 모든 게 부드럽고 모든 게 다 채워져 보란 말이죠. 하나님 이 땅에는 그렇게 안 해놓습니다. 아예.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없고 택한 백성은. 그럼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은 그 사람 말씀 들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절절할 이유도 없고 간절할 이유도 없고 또 자기가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안에서 해방과 기쁨을 못 보면은 뭐 복음 위해서 살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기쁨과 해방이 있어야 이 말씀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도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거 뭐 간절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까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이 모두를 섭리하는 뽑아내기도 하고 심으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작정과 뜻, 그것을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놨다는 사실. 너희들 들어가면은 너희들 날 떠나가게 돼 있어. 그러나 너희들을 아주 버리지 안 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이란 말이죠. 이런 뜻을 자꾸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점검할 수도 있고 우리 지체들을 권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건 아닌데 저렇게 되면은 자꾸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거 뭐 코스가 빤해요. 그 빤하게 갑니다. 자기는 그 뭐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뭐 이래서 그렇고 그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핑계가 없는 무덤이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만큼 아주 절실하지 않다는 이야기 모양인데 더 한번 하나님께서 절실하게 만들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면은 절절 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끌고 오려면 말씀 앞으로 데리고 온다 이럴 때는 한번 무너지는 과정이 있어요. 한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레미야서에 이 패망의 원인을 잘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심는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그 예언자가 얼마나 많이 순환을 겪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증거했는데도 이 어둠의 세력들, 이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이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 그 방백들 이들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많이 고통을 줬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켜 나가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예레미야가 살아남아야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기 때문에 하나님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40장 이 7절부터가 이제 문단이 조금 바뀌는데
실제로 41장까지가 남은 백성의 순환입니다. 이 남은 백성들이 얼마나 그 순환을 겪게 되나. 이게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악한 무화과이기 때문에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여기 벌써 시드기야가 여기 잡혀갔지 않았어요? 이 남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남은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잡혀가는 것이 잘못이고, 살아남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언제나 다릅니다. 잡혀가면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잡혀가고 여기서 뭐 어떻게라도 비비고 살면서, 살아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어요. 잡혀간 사람들이 오히려 돌아올 때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악한 무화과들은 여기서 더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환을 겪는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운명입니까? 잡혀갈 운명입니까? 비비되고 어디 비집고 살아날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잡혀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한 번은 다 갔다가 오는 거거든요. 그게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뭐, 이 땅 살면서 한 3차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잡혀갔다 오는 자가 복이 되는 겁니다. 잡혀갔다 와서 이스라엘 느헤미야한테 이스라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감사가 넘치고, 이게 한번 교육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삶,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폭군 같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당했을 때의 그 고통, 그 말할 수 없는 수치, 그걸 겪었는데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마침내 되돌아오고. 그러나 여기 사람 남아가지고 여기 안 잡혀간 무리들 있잖아요. 그건 오히려 순환을 겪습니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7절을 봅시다.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빌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했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총독 정치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전체를 지금 바벨론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여기가 터키 땅 아니에요? 여기가 바벨론 핵심인데, 여기 지금 유다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의 권세에 비하면. 바벨론이 이 모두를 다 점령했습니다. 전부. 이 고대 근동 이 일대를 전부 점령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지역마다 총독을 보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곳에는 그다라라는 총독을 하나 보낸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빌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내용하고 동일하죠. 너희들 바벨론 왕한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항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너희들 산다. 잡혀가라, 이 말입니다. 잡혀가라. 바벨론을 저항하지 말고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70년 동안 거기서 회개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되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잡혀간 세월, 탕자로 말하면 돼지우리의 그 참담함, 그것이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게 모든 그 옛날에 그 운동권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보고 뭐 거기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온다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저기 귀양살이 가갖고, 이 뭐 귀양살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 자기 가족들 다 떠나서 귀양살이 가갖고, 모든 세간의 사람으로부터 다 잊혀진 인생이 되고, 그랬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복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는 절비합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 인생사에서. 그래서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세월이었다고 생각한 게, 지나고 나면 그게 없었으면 나는 인간이 안 됐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지금 70년 포로가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가라. 저항하지 마라. 너 저항한다고 여기서 뭐 나라가 구원되는 게 아니라
저항하지 말고 잡혀가라. 그래서 아들 놓고 여기 포돈 짓고 여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바벨론 왕한테 뭐 불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거기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지난날 세월도 회고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시 깨닫고 또 다니엘이 늘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반드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간절함도 있고 그런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참 잘 못 견디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이걸 70년을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7년으로 만들려고 하고 7년 그래도 좀 낫죠? 70년 이게 교육기간이 70년이다 이러면 우리는 대관에 몇 년 만에 해치우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있잖아요. 빨리빨리. 만 7일 만에 해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7일은 또 그래도 낫네. 한 7시 만에 그냥 한 방에 해치워버리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무슨 이 땅에 빛과 번쩍한 일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빛과 번쩍한 건 여러분과 저의 인격입니다. 정말 잘 참는 인격, 잘 견디고 오늘 주신 연단과 이 시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걸 키우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말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말한다면 자기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의 감동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오늘의 시련을 잘 견디고 오히려 그걸 잘 견뎌감으로 다른 사람의 시련 받고 힘들어하는 걸 깊이 이해하는 인생이 되고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섭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겪지를 못하고 70년을 한 7년으로 7시간으로 그냥 압축해서 압축 파일 만들어가고 빨리 해치우려는 사람은 자기도 성숙하지 잘 안 되고 뭐 다른 사람 뭐 어려움을 이해는 하겠습니까? 자기가 뭐 그런 시달림과 그런 참 간절함과 그 시달림 속에서 또 때로는 애통함과 그런 걸 안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힘들어하는 그걸 그 공감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빚어가시려고 우리를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두셨지 뭐 여러분과 저를 하여가 무슨 뭐 빛과 번쩍한 무슨 일 만들어갖고 그 뭐 일 잘 처리하게 만드는 무슨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뭐 일 못해서 뭐 우리 같은 사람 쓰시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건장하고 좀 잘생기고 뭐 체력도 좋고 뭐 이런 목사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제가 저를 보면은 이게 비실비실하지 말이죠. 그래도 강단 올라오면 조금 나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강단 올라오면 조금 나은데 뭐 이런 사람을 쓰겠습니까? 인격도 좀 제대로 돼 있고 과정 환경도 좀 좋고 뭐 이모저모로 좀 건강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을 써야 하나님이 일을 잘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모저모로 쳐다봐도 시원찮은 인생을 쓰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기 약한 걸 드러내길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못났다고 평가받을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게 인생인데 말이죠. 그런 그 전전긍긍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이제는 이해가 되고 뭐 약한 게 당연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강해지고 복된 인생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왕 섬겨라. 너희들 뭐 저항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 이게 예레미야 예언이었고 지금 그다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왕 섬겨라. 그러면 너희한테 유익하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자충수를 떠는데
또 자충수라는 거 바둑을 안 뜨신 분은 잘 모릅니까? 자기 집을 자기가 메꾸면 메꿔 버려요. 이게 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안 듣고 또 이게 저항을 합니다. 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예언대로 이 남아있는 백성들은 다 망합니다. 누가 살아 돌아오고, 예? 참 재미나죠? 성경 재미나지 않습니까? 이 잡혀갔던 사람들, 이 망했던 사람들, 망했다고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고, 안 잡혀간 이 사람들은 자충수를 떠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결국은 다 망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될 백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요? 여기 한번 갔다가, 돌아와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되는데 보십시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10절 나는 미스바에 가하여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를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잘 저축해서 잘 거해라. 이 그다랴가 지금 충고를 해준 겁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비돔,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총독이에요. 그다랴를 그들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대인이 쫓겨났던 각지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랴에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많이 모아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호떡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언한 대로 악한 무화과가 이 남은 자들이 망한다 한 대로 그렇게 그 길로 지금 가는데 이런 길로 가는 그 과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예레미야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하고 인생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인생이 어디까지 가는가를 알려주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 소망이 어딘가를 알려줍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냐 이런 이야기들이 그게 아니에요. 왜 이게 너희들이 패망한 줄 알고 너희들은 결국은 순환을 겪고 불순종해서 망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 코스가 계속 지금 몇 장을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왜 이런 걸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줬겠느냐 말이죠. 이 포인트를 잡아내야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야, 그렇구나, 이걸 알게 돼요. 정말 이 패망과 순환과 불순종과 어리석음 때문에 남은 백성이 망해 들어가는 이 모습 속에 복음이 떠오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결론 가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 그래서 지금 13절 보시면은 40장 13절부터 16절 총독이 이스마엘 무리들의 음모에 대하여 믿질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뭐 그럭저럭 백성들이 포도주도 모으고 여름 시간을 많이 모아 살려고 하는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예레미야를 잘 분석해 봐야 되는데 여기 그다랴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죠.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여기 있고 그런데 여기 그다랴를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생깁니다. 그 음모의 주관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 사이에서 주춤주춤 되는 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미리 이 구도를 알고 이걸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 지금 본문의 내용을. 이 총체적인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너희들 바벨론 섬기라 그렇게 했죠? 가거라. 가서 너희들 70년 살다가 깨닫고 돌아오면 된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다랴한테 그렇게 말해줍니다. 가서 바벨론 왕 저항하지 말고 그냥 가서 바벨론 왕 말 잘 들으라. 이렇게 하는데 반발 세력이 일어나요. 반발 세력. 시드기야랑 마찬가지죠. 저는 시드기야도 그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뭐 저항하지 말라. 너희들 나라 망하게 돼 있다. 다 잡혀가게 돼 있다. 저항하지 말고 잡혀가라. 이 말했는데 시드기야하고 그 방백들이 기어이 자기 수단 방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보호하려고 했죠. 그렇죠?
그 보호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리는데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작정했는데 기둥뿌리 붙들고 이건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 아도니아가 그러지 않아요. 아도니아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놓지도 않았는데 쥐가 백성들을 끌고 나와갖고 만세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우습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만세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 우습지 않습니까? 네. 저만 우습고 재미납니까? 이게 솔로몬한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왕을 세웠으면 아도니아가 100만 대군을 다 끌고 나와서 만만세를 불러도 그 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몰랐을 때는 자기가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가 만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비웃으시며 하는 거거든요. 야, 네가 그 왕이 아닌데 네가 왕 됐다고 만세를 부르면 되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 마음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 이래 터키 갔다 오고 나서는 가장 놀란 사건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다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터키의 그 에베소 교회, 넘어가면 빌립보 교회.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 깨닫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전파되고 어디라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어요? 그게 놀라운 일이지. 하나님이 고개 돌려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버리면은 그냥 적석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아닙니까? 지금 그다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무리가 준동을 해가지고 이 그다랴를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바벨론을 저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있다가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래갖고 애굽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내갖고 도망치지 마라 애굽으로. 안 죽는다 표현 안 했어도 뜻이 그런 뜻이에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 그냥 살아라. 여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어이 어디로 갑니까? 기어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또 도망을 칩니다. 그 애굽으로 도망친다고 이게 살 길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 주저앉아 있으라 하는 대로 주저앉아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죠. 주저앉아 있기가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그게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큰 집에 쫓아다니고 뭐 힘 있는 사람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쑤시대면서 피할 길 없나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겪게 할 일은 겪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쓰는 거거든요. 이래저래 참. 그걸 전도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헛짓이다. 또 헛짓도 해봐야 참짓도 알지요? 우리 헛짓 많이 하고 참짓을 깨닫습니다. 뭐 공감이 가서 웃습니까? 뭐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비웃습니까 지금? 이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성경의 이 가르침은 택한 백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정말. 이게 진짜 전체적인 흐름인데 그래서 지금 13절 제가 전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워낙 이게 등장 인물들이 많고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나 이 간략합니다. 그 원리는. 그래서 13절로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이 총독이 이스마엘 무리들의 음모를 안 믿는습니다. 이 음모가 일어나거든요. 그다리를 죽여버리자 하는 그다리를 총독을 제거시키고 우리가 바벨론을 저항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무리가 준동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랴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이 이스마엘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제가 이스마엘.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암몬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격동을 시켜가지고 그 나라를 살해해버려라. 지금 이런 뜻입니다. 저거 바벨론 총독 아니냐? 이런 뜻이. 그런데, 하되, 그 14절 마지막 부분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아니한지라. 그걸 좀 믿고 이렇게 방어를 했으면 또 좋지 않아요? 또 그 말을 안 믿어요. 이 그다랴가 죽으려고. 예. 그래서 15절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첩보를 통해서 들었다. 이게 이제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로 오히려 저 이스마엘을 죽여버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취키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그러나 이렇게 이제 그 옆에서 음모를 알려주었는데도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이게 진정이거든요. 진짜로 요하난, 이름도 참 많이 나와서 요나단도 있고 요하난도 있습니다. 뭐죠? 요하난이 지금 그다랴 너 죽는다. 지금 이스마엘이 너희를 암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다랴가 이게 사실 정보인데 이 제대로 지금 알려준 건데 그걸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참 나무 말 안 듣는 것도 이게 죽으려고 약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귀라는 게 이게 우리가 조정 못하는 겁니다. 그다랴가 이게 그렇구나 해서 대비를 했으면 안 죽는 거거든요. 바른 이게 정보를 알려줘도 이 귀가 막히면은 안 들어갑니다. 이게 기가 막히면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굉장히 참모들이 지금쯤 되면 이야기를 많이 안 하겠어요? 왕이 아니고 대통령 그러면 안 된다. 빨리 사과를 하든지 지금 빨리 철수를 하라 해도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은 내가 그래도 현대건설을 이루어냈고 내가 지금 성공 기업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옆에서 바른 정보를 알려줘도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다랴가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바로 알려줬어요. 당신 너 죽는다. 지금 이스마엘이 암몬 자손하고 결탁을 해갖고 죽이려고 지금 살해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빨리 피하라. 그리고 내가 이 이스마엘을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그다랴가 지금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다랴가 죽습니다. 결국은 41장 넘어가시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순환으로 이제 막 구렁텅이로 지금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때 이스마엘을 쳐버렸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스마엘한테 기회를 줘버린 거죠. 그래서 그다랴도 죽고 남은 백성도 계속 살해를 당하고 막 동족이 동족을 죽이면서 이게 결국 예언대로 남쪽 여기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도 못 사는 겁니다. 못 살아남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 왕한테 치욕스럽게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돌아오고 오히려 살아남아가지고 여기서 살려고 여러 가지 방도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지금 지금 스토리입니다. 이야기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데 41장 봅시다. 1절로 10절 무리들이 총독과 80여 명을 죽이고 백성을 자랑합니다. 이 반역의 무리들 아닙니까?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송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어떻게 해요? 쳐 죽였고.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우리는 같은 편이다 해서 떡을 같이 먹었다는 건 같은 우리가 동지다 뭐 이런 거죠. 갑자기 떡을 먹다가 칼로 죽여버리니까 뭐 엉격결에 당한 거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죽습니까? 뭐 잘 놀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밥상 차려놓고 뭐 잘 놀다가 지금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자, 이 역사가 이게 이제 살해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3절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사람을 죽였더라. 갈대아 사람을 죽여요?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저항의 몸짓이죠. 저 사람들이. 이 바벨론 세력을 지금 저항한 겁니다. 시드기야 같은 맥락이에요. 계속. 그렇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죄악 때문에 망하게 돼 있다. 너희들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래야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가지. 너희들이 죄악을 감추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로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 능력으로 그 땅에서 유지하고 살려고 해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호수아서에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누굽니까? 이름이 누구죠? 예? 그거 이렇게 털하고 숨가는 거 말이죠. 예? 아이성 사건에서 그 털도 숨고 뭐 금도 숨고 했지 않았어요? 아간의 범죄 있잖아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안 바치고 살짝 숨가놨어요. 예, 자기 집 밑에다가 뭐 여러 가지 금은 뭐 이런 것들 숨겨놓고 숨겨놓고는 승리가 없는 거죠. 숨겨놓고 하나 없어도 숨겨놓고는 승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성 가서 대패를 당하고 돌아와서 그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찾아 들어가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놓고 승리할 줄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감찰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지만 어리석음을 숨기는 걸 하나님께서 놔두질 않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리석어도 모든 용서를 해주시고 하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숨기고 자기 의의를 가장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안 놔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패배를 줘버리고 말아요. 이게 아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이게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이 역사가 우리의 영혼 속에 파고 들어오는 말씀이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내가 방어하려고 하는 모든 나의 방어 벽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가 우리 인생 7, 80년의 그 역사라 보면 뭐 틀림없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포기시키고 깨닫게 하시는데 4절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 여호와의 집이 다 불타고 있는 성전인데 거기 가서 뭐 남은 사람들이 뭐 제사를 지내겠다. 지금 그런 그 순례객입니다. 일종의 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 미련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성전은 이미 다 불탔거든요. 다 잡혀가고 지금 남은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80명이 여호와의 집으로 뭐 소점을 가지고 유황 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이런 걸 뒷북친다 그럽니다. 이미 뭐 성전은 다 불타버렸어요. 70년 가서 다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돌아오게 돼 있는데 또 이제 와서 뭐 소점을 가지고 오니까 이들이 이스마엘에게 완전히 다 사륙당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는 뭡니까? 요는 같은 동족끼리 막 지금 죽고 죽이는 지금 피비린 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잡혀간 사람들은 이렇게는 수치는 겪고 어려움은 겪고도 이렇게 되지는 않지요. 그죠? 그 잡혀갔다가 훈련 받고 70년 살다가 참 놀라운 이 고토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남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한 대로 자기 안에서 다 덜 볶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자멸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뭐 다 망했는 그 성전에가 불타버린 성전에 뭐 소점을 가지고 유황 가지고 가면 뭐 합니까 지금? 뭐 성전이 다 불타버렸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도 우리는 뭐 여기서 어떻게 해보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리를 죽여버리고 바벨론을 저항하고 여기서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이 차는 떠났어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마음만 뽑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 뽑힐 때 많지 않아요? 뭐, 이것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면 그 무너짐 속에서 내 죄악을 발견하고 이제 돌아갈 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정상이에요. 이게 말씀 깨닫는 사람이. 우리 삶에 실패가 오고 무너짐이 왔을 때 그대로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회고하고 말이죠. 참 이렇게 하나님 어리석게 살아온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 옆에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자기의 지나온 삶의 그 어리석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그 복된 시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주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뭐 살리고 발부둥 치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 가 불탔는데 인자 와서 소정을 가져오면 뭐해. 이게 이런 걸 청개구리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청개구리 삼신이라 그래요. 청개구리.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꼭 하나님 앞에 꼭 그렇거든요. 오라 할 때는 안 오고, 인자는 뭐 올 필요 없다, 뭐 한참 있다 와야 되는데, 이러면 인자 뭐 찾아오고 지금 뭐 이런 거지. 누가 청개구리 삼신인지 몰라도 말이죠. 그래서 6절, 너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이게 이스마엘이, 이게 교활한 인간이거든요, 이게. 이거는 밥 먹자 해고 죽이고 말이죠.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로 가자 하여 지금 이 사람들 그다레가 죽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중앙에 이를 때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이 어두움의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이 환영하러 가가지고 미스바에서 만나가지고 또 뭐 같이 울고 말이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말이죠. 이게 다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쉽게 말해서 정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쇼 많이 하거든요. 안 그런 척 말이죠. 쇼하면 하나님 보고, 쇼 그만해라. 요즘에 신문에 쇼를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쇼 그만해라. 이럽니다. 딱,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게 좀 안 찔립니까? 저는 찔리는 게 많은데요. 쇼 그만해라. 쇼 그만하고, 네 모습 니대로 살아도 내가 너를 사랑할 거니까. 하나님 딱 그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잘나게 이렇게 감춘다고 하나님의 눈길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그중 10사람은 8절.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을 빗대가지고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가 거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먹을 건 좀 남아있으니까 여론 또 살려줬어요. 이스마엘이. 대부분 죽여버렸는데
9절 이스마엘이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자, 이스마엘이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우리가 이 글을 읽으니까 그렇지 말이지. 이걸 현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현장이라. 피비린내가 나고 지금 사람을 죽여가고 구덩이에 쳐넣고 지금 이게 지금 역사의 이 남은 역사의 현장에 마지막 남은 이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게 죄로 물들어져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의 그 심성의 표현들이에요. 이게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살 궁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감추고 뭐 이 온갖 우리의 어리석은 불편한 마음들 말이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멋있는 걸 옆에 사람한테 보이고 싶어 하고 말이죠. 실제로 뭐 그렇게 멋있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럼 옆에 사람이 얼마나 그 기가 죽습니까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구덩이에 다 넣고 인간의 그 죄악을 밝히고 그래서 예수가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아담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이 나락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런 첫 아담으로 안 되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를 빛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고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우리가 손가락질할 인생이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죄는 죄를 낳고 죄악은 죄악을 낳고 계속해서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계속 이게 지금 죽이고 구덩이에 쳐놓고 지금 이런 지금 장면 아닙니까? 이 몸서리치는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이 인류 역사가 그래요. 인류 역사가 여러분들 뭐 멀리 있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영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의 모습들이란 말이죠. 참 남 탓하고 말이죠.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발견하면 그 마음의 평화가 오는데도 우리는 그렇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10절 보시면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험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 하여 떠나니라. 암몬 자손한테 잡으러 가려. 여기는 암몬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다랴 바벨론을 저항하면서 암몬 자손한테 의탁을 하고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으로 가서 살 길을 찾고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지금 예레미야 이 지금 전체 정황이 말이죠. 암몬한테 가서도 이게 살 길이 안 되고 애굽에 가서도 살 길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남은 백성들은 못 바라봐요. 이거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어디로 빼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이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세상 여기 촛불 시위하는 거 보십시오. 촛불 시위는 우리한테 드러난 아주 역사적 증거입니다. 처음엔 촛불 시위는 좀 그런 대로 뭐 좀 순수하게 했지 않았어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이 좀 시원찮은 것도 많지 않아요, 지금. 그 사람이 뭐 촛불 시위가 쇠고기망으로 시작된 건 아니죠. 이명박 정권에 대한 그 불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서 시작돼서는 뭐 이쯤에서 우리 의사 표현을 했으니까 뭐 촛불 시위 한 거니까 처음에 촛불이라는 거는 무슨 뭐 강목 들고 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뭐 이 정도 의사 표시했으니까 뭐 우리 이 대통령이 그렇게 또 바보는 아니니까 뭐 깨달았겠지 이렇게 하고 절제하고 집으로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끝장을 봐야 끝장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끝장을 봐야 근데 끝장도 안 보잖아요. 또 살궁리를 하니까. 그래서 누가 끝장을 보러 옵니까? 예수가 끝장을 보러 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나는 너보다 낫다 이렇게 할 거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촛불 시위 했으면 그냥 촛불 시위 좀 며칠 하고 들어가야 이 경제도 어려운데 말이죠. 응?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별로 뭐 더덕 다 안 붙지 않아요? 이제는 또 신부까지도 붙었지 않아서, 이 목사까지 붙었지 않아서, 이 땡땡이 중까지 붙고, 뭐 이제 오만 이제 잡설은, 까지 다 붙어갖고 지금 난리. 뭐 제가 지금 시국 강연하는 건 아니고, 인간이 어떻다는 걸 지금, 그러면 또 그쪽 나가서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아, 우리가 잘못했다. 뭐 여러모로, 뭐 고소영 정권 뭐 잘못했다.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하고 하면 되는데, 기어이 또 버티잖아요, 버텨. 같이 죽어야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뭐,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하나님 잘 알아서 하시니까, 뭐, 걱정 크게 안 해도 돼요. 뭐, 한국 경제, 그래,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한국 경제 살리려면은, 이모저모로 또 이렇게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 모르는 인간이 가는 구덩이가 이 구덩이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해졌습니까? 이 구덩이에서 누가 건져내십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피신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으로 피신을 시켜놨다가 이렇게 데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덩이에 있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 안에서. 이 실감이 나십니까? 아직도 표정이 실감이 안 난다는 눈치입니까? 우리 얼마나 놀라운 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오늘 이 진리를 듣는 이 거룩한 자리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붙들었으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예요.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구덩이에 쳐놓고 사람이 오는데 영접했다가 뭐 우는 척했다가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권모술수가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 죽이려면은 쌍심지를 켜고 나와서 확 죽여야 이게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환하게 밝게 나오니까 말이죠. 저 사람이 나를 영접하러 왔는가 보다. 그 정치인들 앞에 나가고 압수할 때 죽일로 말이지. 속으로는 네가 죽어야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다 웃지 않아요. 다 웃고. 그런 걸 정치적 제스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정치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안과 밖이 달라요. 어떻게 또 안과 밖이 똑같이 사는 사람도 그것도 이상하죠? 미운 데가 맨날 밉다고 그럽니까? 미워도 뭐 좀, 미운 척하고도 그렇게 살 것도 뭐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뜻이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수 안에 설 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70년이 차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 우리 이웃을 참으로 이제 진실되게 사랑하고 저쪽에서 나를 안 해줘도 기대하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들 옆에 기대해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기대하면 원망만 남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누구만을 기대해요? 누구만을 기대하라. 이 지금 복잡다단한 이 인간관계 속에 누구만을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까? 예레미야는. 누구만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다스려주시는 분. 여기 돌아봐도, 이 교활한 인간 돌아봐도, 죽이러 찾아와요. 요한은 마찬가지 애굽으로 도망치는 비겁한 인간이에요. 아무도 여러분과 저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운명과 구원과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옆에 주위에 붙였다가 기대했다가 낙심하고 기대했다가 괴로워하는 게 훈련시킵니다. 분명해졌습니까? 아직도 기도를 남은 기대가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한번 구덩이에 한번 들어가서
울다가 이제 나올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주 안에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이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잡하고 어리석은 죄악의 구덩이 속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도 진리를 참 빛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이제 서사오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 기대하지 말고 붙들어주며 사는 강건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